영인의 가정이 설날 함께 모였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7 자매였습니다. 7 자매의 이름은 무지갯빛을 따라서 순서대로 빨숙이, 주숙이, 노숙이, 초숙이, 파숙이, 남숙이. 그렇다면 막내 이름은 뭐였을까요? 내가 누구네 가족이라고 그랬죠? 영인의 가족이라고 그러죠. 아, 참.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영인의 가족처럼 오랜만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여서 많이 웃으셨죠? 그렇다면 이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웃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영혼의 친구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3편 1절,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보면은 표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임내송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 이런 임내송을 불렀을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명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민족 명절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때 임내송으로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 명절 설 축복 예배에 이 시편 133편을 다시 노래하는 이유가 그래서 더 새롭습니다. 여기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때 형제는 혈연 가족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혈연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개념도 이와 같이 혈연 가족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을 성경 원어로는 야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두 함께 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설 명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지내다가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앉아 예배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게 진짜 가족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아웅다웅 싸우지는 않습니까?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살인도 일어나고, 명절에도 모이면은 형제 간의 분위기가 싸늘하고, 가정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엮이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들 간의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텅 빈 친밀감. 이걸 인티머시 베이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친밀감이 텅 비어 있는가. 서울시 가족정책 통계에 따르면 월 여가비가 과외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평일 가족 시간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 텔레비전 시청이 74.6%고 술자리가 13.5%였어요. 명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 놀이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썰렁하더라도 누군가가 좀 웃기는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비. 그러면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정상. 이걸 같이 한번 합쳐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비. 나 비정상. 웃기지? 제가 금붕어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금요일에 누가 그러는데 붕어랑 너랑 IQ가 똑같대. 여러분 100, 200, 300, 400, 500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네, 문제 나갑니다. 100 다음은 뭐죠? 101이죠. 예. 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라도 이렇게 같이 웃다 보면은 이 명절날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한번 웃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저랑 재밌게 놀았던 게 있어요. 보리밥 쌀밥 할 줄 아시죠? 네, 보리밥 두 사람 한 번씩 한번 짝을 줘봅시다. 우리 보리밥 할 때는 잡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쌀밥 하면은 딱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두 사람씩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보리밥 쌀밥. 오늘 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예, 쓴다. 시작. 여러분, 윷놀이가 그래도 명절에는 가장 하기 좋은 놀이 같아요.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이 윷놀이를 교회 차원에서 한번 해볼 것입니다. 고스톱 광이라도 파세요. 여러분들 설 가정 예배 드리셨나요? 아직 안 드리신 분들은 오늘 오후 시간 한번 드려보세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순서를 하나씩 한번 나눠 가지고 쪼개서 놀이처럼 한번 역할극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에 웃음꽃이 필 수만 있다면, 친밀감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이런 천국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웃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보배로운 기름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제사장 임명 예식 때 사용하는 기름이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다 그래서 관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서 읽으면 놀라운 복음이 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여기서 머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은 거룩하신 영, 누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기름이 예수님에게서 특별히 치유의 상징으로 선포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이 치유의 도구였어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도 기름은 상처에 붓는 치유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설 명절 그동안 흩어져 지내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기름이 특별히 각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옥기까지 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여러분에게서 자녀들에게, 다시 자녀들에게서 또 그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수천 대에 흘러내린다. 이 축복을 받으실 아버지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는 혹 아닙니까?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들은 온 가족을 하나님께 올곧게 인도하는 수염, 곧 권위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수염을 날리면서 권위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가정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엮이는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 단절감입니다. 벽을 보고 사는 느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과 함께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분위기, 배경음악으로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2번, 선율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음악에 취한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무슨 곡이에요? 그때 아빠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건 돼지고기란다. 따라합시다. 안 통해. 권위가 단절감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죠. 아버지라는 권위로 폭력과 술주정과 무책임.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만 오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말이 안 통한다, 지레 피해버립니다. 단절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각 가정의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는 기름을 자녀들에게 가득 부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옥기까지 흘러내리도록 자녀들에게 이 치유의 기름을 충분히 부어주는 것입니다. 병파리가 군대를 갔습니다. 교관이 훈련 중에 말했습니다. 앞으로 갓. 그러자 훈련병들이 하나, 둘 하면서 앞으로 갔습니다. 다시 교관이 제자리 섰. 그러자 훈련병들도 셋, 넷 하면서 섰습니다. 그런데 병파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진열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교관이 화가 났습니다. 야, 너 뭐야? 너 이리 와봐. 너 뭐하다 온 녀석이야? 병파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 소몰다 왔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녀석아. 훈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대 앞으로 갓. 제자리 섰. 그리고 교관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병파리는 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교관이 나보다 낫다.
과연 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이렇게 병파리 눈높이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다 애들은 똑같겠지 하면서 획일적으로 교관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책상 서랍 사열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 자녀들과 대화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나 때문에 단절감을 느낀다면 엮이는 가정으로 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각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에게 치유의 기름을 흠뻑 부어서 그 지독한 단절감을 치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마음껏 더 많이 웃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hormon의 이슬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시작. hormon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hormon은 오늘의 지명으로는 헤르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해발 2814m,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습니다. 한라산보다 864m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산은 일반적으로 여성형 명사지요. 헐몬산도 여성형 명사입니다. 하여 헐몬산 메시지는 이 땅의 여성, 바로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헐몬산 기슭에서 시작되는 요단강의 두 흰 물줄기, 그것은 어머니 여러분, 헐몬산의 두 젖가슴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은 이슬이라는 말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의미심장한 시적 표현이에요. 헐몬산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1년에 8개월 이상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은발의 산, 설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워낙 고지대라서 낮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녹게 되면 그 부근은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습기는 저녁이 되면 공기가 급속히 냉각이 되어서 대기 중 수분이 찬 이슬로 변했습니다. 이 이슬이 푸른색 물방울처럼 하늘에 떠다니면서 백금으로 된 왕관처럼 빛을 냈습니다. 내리는 이슬의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밤새 비가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이슬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저 남쪽 지역까지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 이것도 바로 어머니의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호세아서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어머니 여러분의 생명이 흘러 여러분 가정의 저 자녀들을 백합화같이 피워낼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곳곳에 흩어진 저 자녀들을 어머니 여러분들이 백향목같이 깊게 뿌리 박히게 할 것이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촉촉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이 헐몬의 이슬, 이 이슬은 소리 없이 임하면서 어두운 밤길,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가정 자녀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은 2814m라고 했잖아요. 시온 산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해발 800m의
낮고 낮은 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높은 산 헐몬의 이슬이 저 남쪽 낮고 낮은 산 시온 산들을 모두 다 흘러 생명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을 살려낸다. 이 생명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순기능 가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높은 산까지 올라간 형제 자매들이 낮고 낮은 산에 처해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챙겨주고 돌봐주는 것,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시 생명이 꿈틀거리고 모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순기능 가정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이슬, 이것을 흘려 내려줄 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삶.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땅에서 찰나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온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영생을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향하여 잘 순례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영생의 길을 잘 안내하고 있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여야 한다.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들은 가르쳐야 한다. 그 일념,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공부에만 매달리게 했습니다. 모든 기준은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그림자가 있게 마련, 공부로만 가치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수치감에 빠집니다. 가정이 가정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역기능 가정의 세 번째 특징은 하여 수치감입니다. 우울하고 소외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뭔가 텅 비고 상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뿌리 깊은 열등감, 자꾸 의심하고 편집증, 정신분열적인 현상, 강박적인 행위, 완벽주의, 부적응, 자기 비하, 아니면 자아도취, 이 모든 것이 수치감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들은 엮이는 가정에 이런 수치감을 감춰보려고 보이지 않는 중독에 빠집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해소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 정서적인 찌꺼기를 아직도 처리 중인 우리 성인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성인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엄마 노릇하기 힘드시죠? 국제 아동 권리 기관인 Save the Children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세계 어머니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세계 140개국 가운데 어머니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1위가 스웨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이었을까요? 46위였습니다. 어머니,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선한 이슬,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지친 자녀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소생시킬 것입니다.
수치감에 사로잡힌 자녀들의 가슴에 어머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란다. 자녀들의 가슴에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 어머니가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이슬이 넘쳐 흐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 중문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설 음식, 세뱃돈, 설 선물, 장거리 운전, 가사 부담, 시댁 먼저, 친정 먼저, 가족 간의 갈등, 특히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 부딪히는 대화, 쌓이는 스트레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배려 아닐까? 배려해 준다는 게 뭘까요? 자녀들이 예민해하는 주제를 일부러라도 피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취업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결혼 이야기, 대학 이야기, 임신 이야기, 종교 이야기. 대신에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한 대로 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보배로운 기름을 흘러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가족은 family입니다. 5글자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5글자를 풀어보면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가족이란, 패밀리란 그런 뜻입니다. 이번 설 명절, 그런 고백 듣고 싶어라.